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룻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고난주간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할 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크리스찬의 삶과 기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한 주간 진행되는데, 크리스찬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면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 또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구약시대 요나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욥바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욥바는 항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다비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도르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인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인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지만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있었고요, 또 헬라의 이름이 있어서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씁니다.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 두 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무 착한 거예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여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비다에게 많은 은혜를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속옷도 쥐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이 다비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갑자기 이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렇게 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선행을 베풀었던 다비다가 죽게 됐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너무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지만 특별히
우리 이 욥바 옆에 룻다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와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간청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야,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우리 기도 받아봅시다, 그랬는데 이 다비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그렇게 하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모셔다가 기도 받아보자. 특별히 베드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라고 하는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시고 와요. 이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오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37절에 보게 되면요,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더라 그래요. 다락에 누워놨어요. 여러분, 통상 누가 죽으면 유대인들도 깨끗하게 시체를 씻습니다. 우리 염한다고 그러죠. 염을 한 다음에 우리는 관에 모시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죽으면 깨끗하게 염을 한 다음에 그 시신을 매장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입니다. 당연히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매장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죽은 다비다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매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모시냐면 다락방으로 모셔요. 이 사람들이 왜 다락방에 모셨을까? 상식적으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하지 않고 왜 다락방에 모셨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초청하러 갔어요. 보냈어요, 사람을. 그리고 베드로가 오는 그 시간에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락에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내용이 나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약의 엘리야의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의 사람 베드로가 오게 되면,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다비다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옛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다비다를 다락에 모시자.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의 기도를 받아보자.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다비다를 따랐던 이 욥바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 이들이 소망이 없었으면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고, 이들이 소망이 없었으면 죽은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베드로를 모시고 온 거고요, 그 소망 때문에 죽은 다비다를 다락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냥 우리 머릿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인도하시느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 욥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이들을 이끄는 건 뭐냐면, 영적인 비밀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결국 이 소망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간 답답하잖아요.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실망, 옆을 봐도 근심,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 삶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소망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시게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아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답답한 심정, 어떤 절망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욥바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 다비다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오시면 살 수 있어.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비다를 타락방에 올려놨어요. 소망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소망대로 베드로가 루다에서 욥바로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다비다를 살렸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이 기적 때문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기 전에 어떻게 다비다가 살아났을까? 어떻게 죽은 다비다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비다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욥바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전능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병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번 새벽 기도 동안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 고쳐줄 것이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막혀있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의 앞날 때문에 걱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흥회를 한번 다른 교회에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하게 되면 이렇게 감사헌금 올리면서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저는 이제 특별 기도회나 부흥회 가게 되면 감사헌금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방광 때문에 너무 몸이 아파요. 이번 집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탁 올라왔는데 저한테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또 올라왔어요. 그걸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집회 오기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 방광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는데도 이게 잘 안 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좀 해주세요.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의 의사의 치료의 방법으로도 안 낫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 권사님 나을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아멘.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럼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나을 수 있다.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집회 오기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집회하면서, 여기 방광의 문제 때문에 참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제일 크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강사 목사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 고쳐주신다,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내내 와서 기도했습니다. 안수도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거 뭐냐면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소원과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다 오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죠. 목사님이 하도 나오니까 내가 나가야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요, 절대로 사람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앞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요.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 답답한 마음, 그 절망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욥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적이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듯이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이루실 겁니다. 어떤 소망이든지 여러분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렵지만 내가 한다, 어렵지만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